경외하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오늘 본문에 있는 십부라 부와 같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보면 모세가 위대하다, 또 다윗이 위대하다 막 그러는데요, 진짜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보여주세요. 그럼요. 우리는 뭘 못 보냐면 밑바닥에 깔려서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봐. 그리고 누구를 보냐? 그냥 보여지는 거. 그럼 누가 위대하다, 누가 해야 된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다 갚아주십니다. 절대 내가 무시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받고 있다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미국 감리교에서 섬기는 안나 잘비스라는 이 여인분이 1864년에서 48년까지 사셨던 분이 한 70 가까이, 80 가까이 사신 이분인데, 이분이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봉사하면서 시집을 안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주일학교 20년 동안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가르쳐주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에 대한 제1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안나 잘비스라는 이 선생님은 이것에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냐, 이거를 포커스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충신은 어디 집에서 나와요? 효도집에서. 가정이 잘된 집은 어떤 집이요? 질서 있는 집입니다. 그 질서가 뭐냐?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5년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분이 2년이 지나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요, 참 세상 살면서 한 번 깊이 음식도 한 번 더 씹고 더 씹으면 그 딱딱한 것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양식인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씹으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속에 깨달음과 생명이 절절절절 흘러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야, 어머니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머니 날을 좀 특별히 제정을 해서 우리가 그 한 날을 지키면서 이렇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좀 이렇게 더 인정하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정된 거거든요. 그때 2년이 지났을 때, 그 추도식 때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 추도식 때 이 안나 잘비스한테 와서 위로하러 온 그 동네 사람들한테 카네이션을 갖다 줬다.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어머니 날을 지킨다는 그 유래가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어느 보니까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게 영국에서부터 왔다 이제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 역사는 이유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최신부 장관이었는데 자기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최신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하니까 각하 나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쉬는데 주일날 저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 교회 가서 어린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대통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 이분이 이 최신부 장관할 때 주일을 쓰는데 이분에 의해서 이분 때부터 그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6월 15일 날 5월달이 아니라 6월 15일 날 구세군에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켰는데 1930년도 1960년도 한 30년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날을 지정해서 행사해 오다가 25년 25년 후 1973년에 각종 기념일을 관한 규정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계속해서 어머니날로 되다가 1973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아버지 날이죠. 파더스데이. 언제예요? 6월 두 번째 주에. 그러니까 미국은 한 날 한 날씩 찾아줘.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어머니 날을 처음에 이렇게 기념해 주다가 나중에 아버지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했는데 그때 불평하는 아버지들이 있었죠. 어떻게 불평했냐면 365일 중에 한 날 어머니 날 잘해주고 364일 날은 아버지 날인데 이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364일에 아버지 날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조금 불평했다는 그런 거.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집에 가서 생각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보신 그 본문에 보면 어떤 히브리 선파 누가 나와요? 시프라하고 보아하고 나오죠. 시프라 보아가 나오죠. 네. 근데 시프라의 뜻은 뭐냐면 단장한 신부. 그 다음에 보아라는 뜻은 뭐냐면 찬란한 사랑. 그러니까 단장한 신부, 찬란한 영성을 가진 이 시프라와 보아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바로 왕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찬란한 부하, 아름다운 신부 이 시프라가 단장한 신부 시프라 또 찬란한 이 영성을 가진 부하가 바로의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살렸어. 하나님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혼들의 정죄함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시프라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는 어떤 일이 와도 좋은데 내 자식만큼은 살리는 게 어머니죠. 여기서 이 시프라와 보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요 어느 때 세상의 이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강하게 거기서 빠져나오고 목숨이라도 내던지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것을 다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마운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절대 세상한테 무릎 안 꿇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바로의 명을 거역해서 한 생명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60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위대한 어머니의 힘이야. 어머니의 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다니까 모세만 자랑하고 누구만 자랑하는데 진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예요? 십보라와 부하가 없었으면 모세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그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멘입니까?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라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여자라면 살리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다 죽여버렸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날 내가 나로 있게 한 분이 누군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나 잘비스가 어머니에 대해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가르치면서 효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5계명을 가르쳐서 5계명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아야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들어와서 영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산파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어머니로 말씀을 붙들고 가족과 자녀들을 살려내는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요, 요즘에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기 없어요. 없는데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라스카를 가는데 비행기표가 보통 900불 1000불이야 한 사람당. 그래서 어떤 게 보니까 500몇 불짜리가 있어. 아시죠? 500몇 불짜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샀지. 그랬더니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로 시애틀로 알라스카를 가는 거야. 그 이제 비행기에서 넘쳐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다시는 안 온다 어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추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주일날 끝나고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비행기가 이 비행기였어. 그렇잖아요. 주일날 밤에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없고 900불 1000불짜리 어떻게 가? 그랬더니 뭐지 궁시렁궁시렁 이제 다시는 이제 뭐 안 온다 어쩐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어차피 가는 여행인데 좀 이렇게 기쁘게 가면 안 될까 그러는데 본인이 힘드니까 그랬는데 클라이막스는 올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알라스카 보면서 싹 잊어먹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왜냐면 막 눈산도 비지 뭐 하여튼 뭐. 근데 우리는 이제 알라스카 가면 에스키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라스카 뉴욕하고 똑같아 보니까 밤 10시가 되는데도 원해서 문제지. 예. 밤 10시가 되는데 원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뭐 뉴욕하고 날씨가 비슷해요. 결정되기 전에 올 때 시애틀에서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같이 가면 이렇게 정하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세미나 이랬을 때는 좀 이제 뭐 쉬지 못해서 좀 괜찮았는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제 LA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권사님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제 혼자 사니까 소망을 주고 예배드리고 말씀 주고 은혜 나누고 이제 설교하고 이제 오는데 우리 뒷자리에 얘가 3명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출발할 때까지 입을 가만히 안 놔둔 거예요. 울었다가 난리 쳤다가 웃었다가 장난했다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근데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손님들이 다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 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뭐를 생각해 보냐면요. 사람은 그릇이잖아요. 영을 잡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늘 얘기를 강조하지만요. 절대 남편 안 변합니다. 그럼 부인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도 끌어들여가지고 내 중심으로 맞추려니까 이 속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한 번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내 아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결혼 왜 시켰냐? 따라합니다. 내 그릇을 넓혀 놓으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인이라는 그릇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그릇 그대로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뭐 해주고 서빙도 안 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릇으로 넓힌다. 그래서요 그대로 있는 그 그릇을 내가 넓혀가지고 그 그릇을 담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보니까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 들었다가도 그냥 시험이 씻어져 내려가. 아유 이놈들 새놈들이 고만고만해가지고 막 소리쳤다가 울었다가 그 웃으면 새놈 다 웃고요 또 울면 새놈 다 울더만 보니까 막 난리야 난리.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어떤 환경을 딱 당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야 아직도 이런 것에 이렇게 걸려있구나. 그런 거 보면 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닫는구나. 그릇은 그대로는데 내가 그릇을 넓혀서 상대방을 내가 끌어안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기르려고 보보를 붙여놨구나. 아멘입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안 부딪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100%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혀야 정상이고 그래 내가 연약해야 주님 붙잡잖아요. 이제 어제 제가 왔다고 우리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라카라 센터에서 불러내요. 저기 가디건까지 아침 대접하러 왔어. 근데 그 며느리 오집사님 며느리가 우리 낸시 권사님 며느리가 얼굴이 쭉 빠져가지고 창백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도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플 때마다 그에게는 너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너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집니까? 세상 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거짓말입니다. 몸 가지고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눌려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스트레스를 빠져나온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기 새 길러지, 남편 뒷바라지해야지, 집 청소 다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을 주님이 맡겨주지도 않고 주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넘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니까요. 넘겨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사람이 발전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보고자 세탁기가 나왔고요. 그거를 이겨보고자 자동차, 스트레스 때문에 발전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은 그건 어거지 소리고, 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반드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하나님의 선한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올 때 감사를 하지.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서양의 물하고 태평양 물하고 아시죠? 대서양 물은 차갑습니다. 태평양 물은 따뜻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회를 좋아하잖아요, 생선을. 근데 일본 사람이 대서양 회를 좋아해요? 태평양에 나와서 생선을 좋아해요? 대서양에서 나오는 고기를 좋아하거든. 왜요? 쫀득쫀득하고 더 싱싱하니까. 그런데 대서양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하고 태평양에 잡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대서양에서 잡은 것을 일본까지 가는데 고기가 싱싱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속에 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메기를 집어넣으면 이 메기가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그 고기를 쫓아다니까 안 잡혀 먹이려고 얼마나 기를 쓰다 보니까 싱싱하게 된 거예요. 한두 마리는 잡혀 먹겠지. 그렇죠? 뭐 몇 마리는 잡혀 먹겠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주 싱싱한 횟감으로 주인에게 올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 늘 주님을 쳐다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환경 자체가 나를 누르는데 그 누르는 환경을 내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이 누르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길러내는가를 다시 눈이 열려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 모시고 사는 자체가 더 스트레스예요. 예. 요즘에 아주 사람들은 다 한둘이 나니까 자기가 아주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알고 부모한테 감사를 잊어먹고 살아요. 감사하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은 효도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렇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에게 첫째 된 계명이 뭐라고요? 효도입니다. 우리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것이 어떤 인간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보이는 내 부모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 날 다시 한번 내가 어머니와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봐보면, 성도님 봐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를 깨닫지만, 단초가 첫 단추가 잘못 채지면 지금까지 챈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지금까지 채워올 단추, 모든 단추 다 풀어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누구예요? 그럼요, 어머니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래도 카톡을 보냈는데,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가 엄마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엄마라는 이 단어는 또 죽을 때 마지막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엄마라는 거예요. 맨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이 존재, 여러분과 저는요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첫 단추가 비틀어지면요 형제간 관계 안 됩니다. 첫 단추가 비틀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 된다 할지라도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거기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정말 잘하다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 판에 제가 불효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더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생명을 사랑하려면 신부로와 보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자, 권세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20몇 절에 하여튼 21절에 선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생명의 소중, 생명의 은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어머니 되셔야 된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여튼 우리 집이 왕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세상의 어떤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종의 맨 모범을 누가 보여주냐면 말씀을 읽고 오신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참 모아놓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 친척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들어가 그 예수님한테 접근할 적이 없어서 그 제자들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모친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먼저 그 경외하면서 그대로 이거를 내 혈육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응기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딜바가 아니 막달라 마리아보다 엄마가 덜 사랑하실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더 뭐가 있으시니까 막달라 마리아 먼저 안 했게. 근데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한테 연기하죠. 내 어머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했을 뿐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한테 그대로 인계하고 가시다. 자, 문제는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머니를 인계받고, 그죠? 인계받고 마리아를 모시는데, 그때 당시 자기 폭력자들, 뭐 베드로 한 번 외치면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귀신이 들어가고 막 병자가 나고 이런 역사를 막 일으키는데, 사도 요한은 뭐 하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하루에 3때 따뜻하게 밥해드리고 잘 공양하고 모셨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크게 일한 것 같고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죠. 그렇죠? 한 용어만 섬기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거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가장 오래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효도했던 사도 요한한테는 어떤 영광이 주어졌어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아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이분을 얼마나 보호하셨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대로 약속이 지킵니다.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속에 집어넣어도 요한이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 요한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독사가 우글우글하는 밤모습, 그 돌짝밭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면요 노동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못 베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 사도가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력을 견뎌냈어요. 왜?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새 힘이 남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 새 힘이 남는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어르신이 혼자 사니까 그 낸시 원사님 83세인데 운전하고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정원도 못 갖고 가야지 막 나무가 치렁치렁하고 막 그 고구마 크가 3년 그게를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좀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밭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나무나 좀 해줘야 되겠다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지를 이렇게 자르다가요. 그 커터한 나무를 쓰레기통에다 다 비우고 나는데 보니까 커터가 뭐예요? 커터도 보면 한 30억, 40억 정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그 밤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는 아유 괜찮아요, 그냥 하나 더 사면 되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이제 화단에 가고 가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다시 화단에 딱 나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다시 들어갔어. 근데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왔어. 보니까 바로 옆집 의자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옆집 의자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열어줘야 복을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찾고 나서 잘랐는데 땀을 뻘뻘 흘렸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넌 내가 너 여기를 왜 보냈는지 아느냐 자르고 있는데 그저께 저녁에도 말씀 안 하시고 어저께 아침에 내가 너 여기를 왜 보낸 줄 아느냐 마음속에서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 외롭고 힘들어서 하지 못한 일 좀 보고 얼굴도 좀 보고 위로도 좀 하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런 일이 도우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러 보냈다. 위로하러 보냈다. 네.
내가 널 그러면서 네가 비록 이런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네 분명한 사명을 알고 그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다 끝내놓고 이제 샤워하고 예배드리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지쳐서도요, 속에서요 새 힘이 나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젊은이도 감당 못했던 용역을 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이 계명 잘 보시고 내 생에 다시 한번 이 계명 붙들고요,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없는 부모가 없으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영혼들을 잘 섬기자 말입니다. 영혼들을 잘 섬겨, 영혼들을 살게 하고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서 속에서 새 힘, 새 영감, 새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뉴욕 휴마든 성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새 힘 줘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사도 요한 선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은 가장 어머니를 모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어른들 되면요, 이제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50세가 넘고, 특별히 이제 50대부터는 뭐냐면 좀 먹는 걸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넘고 이제 60세, 70세 때는요 꼭 먹는 거 제대로 잡숴야 돼요. 사람들이 먹는 거 너무 많으니까 우습게 그냥 대충 먹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은 먹는 만큼 일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부실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지혜나 재능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어르신을 섬기는데, 예수님 어머니를 섬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밥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영양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세포가 죽어지니까 먹는 걸로 계속 그걸 차지를 시켜야지 정상적인 기능에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 일 하면서 다른 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 모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효도한 그 제1계명에 대해서 효도하는 그 효도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신약을 완성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잖아요. 오늘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한테 크고 정도 없습니다. 한 번 이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이요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 정말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나니까 주님 말씀 하나하나 잘 붙들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서 참된 신앙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문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내 부모, 내 이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다고 무시하고 뭐 늙었다고 옛날 사람 치고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시애틀에서 미국 분이 72세가 된 분이 자기 부인하고 와서 몇 세냐고 미국 사람한테 나이 물어보면 안 되는데 72살, 당신 마음은 몇 세냐고 16살, 16살. 피지컬 나이는 72세인데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 16살이지. 안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늙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십부라 이 아름다운 신부가 부와 참된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생명을 소중함이 나온 그 집이 왕성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머니날 주일날 이런 참된 영성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잘 섬겨드리고 힘없는 자 약한 자 잘 붙들어드리고 부추겨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왕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